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 대학 법구경 강의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불방일품 10에서 12 개송입니다. 먼저 10에서 12 개송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지석천은 방일하지 않아서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 방일하지 않으면 찬양받고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태전할 수 없으니 열반이 그 눈앞에 있다. 제석천은 방일하지 않아서, 제석천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들의 제왕, 특히 이제 33천 33신들의 나라 도리천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제석천이 방일하지 않아서, 그 말은 제석천이 이렇게 인간세에 있을 때 방일하지 않아서 불방일하여서 제석천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 신들의 제왕은 33천 도리천의 제왕을 의미합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찬양받고, 이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불방일입니다. 불방일이 가장 부처님께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불방일 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고구정령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화야 담마 쌍카라 빠마데나 삼빠됐다. 그래서 불방일하고 정진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우리가 이 생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로 방일하지 않으면 선이고 방일한 것은 불선업이다, 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설해진 개송은 인연담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시의 꾸따가라 살라에 계실 때 말리의 질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외살리시에 사는 니찹 비조그 말리는 부처님께서 제석천의 질문에 대한 경을 설할 때 올바로 많이 깨달은 님께서는 제석천의 위대한 영광을 묘사했다. 세종께서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을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알고 있을까 알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말리가 의문점을 가진 거죠. 부처님께서 신을 제석천을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이런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니차 비조고 마할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을 보았습니까? 마할리여, 나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을 보았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지금 세존께서 제석천이라는 신들의 제왕을 보았다고 한마디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제석천과 닮은 자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의심을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셔도 마할리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할리여, 나는 제석천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제석천이 진리를 성취하여 제석천의 지위를 얻게 된 그 이유에 관해서도 잘 안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이제 전생담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가바라고 일컬어지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가바라고 일컬어진다. 제석천의 속명이 한마디로 이제 인간으로 살 때 마가바라고 일컬어진다. 어떤 경전에서는 이제 제석천이라 안 하고 마가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수행자로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보시를 행했다. 그래서 뿌린다나라고 일컬어진다. 우리가 현성이 비슷하죠. 돈을 뿌린다, 무엇을 뿌린다. 다나가 이제 보시라는 말인데 뿌린다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뿌린다나라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수행자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를 행했다. 그래서 싹가라고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수행자로서 머물 장소를 보시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1000가지 사물이라도 순식간에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사하사카라고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에게 수자라고 하는 아수라의 딸인 나네가 있다. 그래서 그는 수잠빠띠라고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33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늘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제 여기가 바로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들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진다. 마할리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7가지 소원을 받아 지켰다.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제석천은 제석천의 주의를 얻었다. 7가지 소원이란 무엇인가? 첫째, 나는 살아있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리라. 둘째, 나는 살아있는 한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하리라. 셋째, 나는 살아있는 한 온화하게 말하리라. 넷째, 나는 살아있는 한 모함하지 않으리라. 다섯 번째, 나는 살아있는 한 번뇌와 인색함에서 벗어난 마음과 관대하고 청정한 손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고 탁발하는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시하는 것을 즐기며 집에서 살리라. 여섯 번째, 나는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일곱 번째, 나는 살아있는 한 화내지 않으며 만약 나에게 화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제거하리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제석천의 전생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하고 마할리여, 왕자 마가는 방일하지 않음의 길을 실천했다. 그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의 하늘나라를 통치했다. 깨달은 님들 등은 항상 방일하지 않음을 칭찬한다. 방일하지 않음에 의해서 세간과
출세가는 모든 무삼들이 탁월한 성취에 도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서 제석천은 방일하지 않아서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 방일하지 않으면 찬양받고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리차피조고 말리는 흐름에 든님이 되었다. 그리고 참석한 많은 대중들은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제석천의 7가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서원을 세워서 제석천으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개송 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정진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생. 우리가 방일한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방일하고 알아차림이 없어 지옥에 태어나는 등의 두려움을 본다. 우리가 방일하게 살면은 결국 낮은 세계로 떨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지만이 불방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이제 우리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 작거나 거친 결박. 이제 이 거친 결박이 이제 불교에서는 10가지 결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결박과 족쇄를 끊어내고 성인가를 이루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과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수다온가, 빨리 열어는 소따빠띠, 또 예류가라고도 하죠. 수행시 맨 처음에 이르는 경지로 이것을 성취하면 7번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흔히 깨달음의 도에 들어섰다고 해서 예류라고 합니다. 예류도, 예류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미리 예자와 흐를 유자를 써서 두 번째가 이제 사다함, 사카다, 감이 일례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경지로 이것을 성취하면 한 번 이상 윤회하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 한 번 오는 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나함, 아나가미, 불왕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지로서 이 과를 성취하면 다시는 중생계에 돌아가지 않고 그 이상의 경지에서 그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상세계인 정거천에 태어나서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환과라고 합니다. 욕계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해서 불환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 아라하뜨, 마지막 경지로서 이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하고 두 번 다시 육도윤회를 도는 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4가지 경지는 절대로 관념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력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생에서 실현되는 불도의 경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4가지 성인의 경지를 세분하여 그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 막가, 우리가 길도자를 쓰죠. 또는 향자를 씁니다. 향. 그래서 이미 그 경지를 성취한 팔라,
그래서 우리가 막가팔라, 도과를 성취하십시오를 막가팔라라고 합니다. 팔라는 이제 과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결실을 얻는 거죠. 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여덟 부류 성인이 있게 됩니다. 이를 총칭하여 흔히들 사상팔배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사양, 사과, 팔부 성인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사상, 팔배, 사양, 사과, 팔부, 성인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진정 불도를 제대로 걷고 있고 올바른 길로 가는 성인들이기에 모든 불자들이 예배 드릴만 하며 공양 드릴만 하며 제가자들은 참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 중에 승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넓게 모든 수행성들을 가리켜 부르고 있지만 경정상의 엄격한 구분은 바로 이런 팔부 성인들을 가리켜서 삼보 중 하나인 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단계의 수행 단계는 그 과정을 거침에 따라 총 10가지 족쇄를 부수고 깨뜨려야 합니다. 네 단계를 알아보는 척도는 수행의 과정에서 떨쳐버려야 할 갖가지 번뇌들이 얼마나 닦여졌는가를 통해서이며 이 네 단계에 걸쳐서 떨쳐내야 할 이 번뇌들을 부처님께서는 10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을 족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 네 부류 성스러운 수행선들이 걷는 네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간격을 둘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바로 뒤이어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행자는 일체의 의혹을 넘어 자신이 성취한 경계의 성격을 알며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라한 경지를 성취한 분들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래와 같은 개성으로 불도의 완성을 노래합니다. 정행구처럼 나오는 거죠. 아라한이 됐을 때 나의 삶은 이미 다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모두 완성했고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내 생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 스스로 아노라.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류가의 세 가지 족쇄 우리가 사다함, 이제 성인과입니다. 성인과를 이룰 때의 과정, 수다움과 의 과정에서는 세 가지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유신견입니다. 자아에 대한 믿음, 즉 몸과 마음을 나 자신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아라는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신견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족쇄는 우리가 회의적인 의심 또는 의심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지에서 오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반신반의 또는 망설임 그리고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 정말 열반이 있는 것일까? 팥정도를 닦으면 정말 열반에 이르는 것일까? 윤회가 있는 것일까? 업이 있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등등 중 특히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 불법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족쇄는 미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개금치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는 본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법이나 주술적 관습에 대한 맹신이 그 하나의 예로서 불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자들마저 거기에 빠져들어 헤어나질 못합니다. 즉 해탈이나 불과를 얻으려면 의식의 봉행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3기나 5기나 이런 경전상에 나오는 것들을 전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의 의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의적인 의심을 없앨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갑자기 산신이 와서 그냥 가피를 준다든가 산신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불교 아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에서는 세 가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자기의 수행의 척도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신견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불법에 대한 의심이 있는가. 그럼 아직 그분은 수다원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전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윤회와 업에 대해서 첫째 그것부터 분명한 의심이 없어졌을 때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금치견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 의심이 없어짐으로써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기가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의식에 대한 것들을 알고 되고 사적인 것들 사견들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끊어져 있어도 이미 성인과에 들어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는 거예요. 경전상에는 이 사상팔배 수다원가까지 들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공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인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리가와 족쇄. 여기서 이제 10가지 족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리가에 들어갔을 때 네 번째 부수어 버려야 할 족쇄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제 탐심이죠. 즉 감각에 집착하고 거기서 만족을 구하는 마음을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출세간의 두 번째 경지를 증득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족쇄를 풀어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래와 혐오, 미망 같은 번뇌들을 무력하게 만듦으로써 마음이 높이 향상되어 관능성에 대한 집착이 아주 미미하게 미세해진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 일레가에 들었을 때, 이제 사다함에 들었을 때 이런 감각적 욕망이 조금 미세해진다는 거죠. 다 끊어진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족쇄는 악의, 이제 분노라고도 합니다. 진심. 악이라는 감정은 마음이 불만족을 느낄 때 나타나는 분노와 같은 반응을 가리킵니다. 만족감을 얻으면 감각적 욕망이 생기고 불만족해지면 악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일리가의 경우는 외부이든 내부이든 보이고 느끼는 모든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동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레가에 이르게 되면 첫 단계의 애류과보다도 한결 열반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성인들에게 겨우 세속적인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즉 가래, 혐오, 미망과 같은 번뇌를 완전 무결하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약화시켜버린 단계라고 합니다. 즉 일렉과는 이 두 가지 족쇄를 완전하지 않지만 그 무력하게 만든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다함, 우리가 대부분 사다함까지는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자들이 다 해요.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다원가에 들어서도 우리 법구경에서 보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서 또 결혼에 가는 우리 아나타 빈티과 장자의 딸들도 수다원가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처럼 사담까지는 이 내용에 봤을 때 이제 그 가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과의 족쇄 보겠습니다. 불안과는 이유 5가지 족쇄, 즉 자아가 있다는 믿음, 의심, 미신,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 악의 분노 등을 완벽하게 한 점의 특길 없이 모두 부수어버린 단계이며, 이 단계는 이른 수행자는 결코 2번 다시 욕계의 몸을 받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남이 끝난 사람, 즉 불안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5가지 족쇄를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심이라든가 분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가래가 사라짐으로써 다시 이 생에는 오지 않는 거죠. 욕계에는.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바로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아라한가와 5가지 족쇄.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가 들어가기 전에 불안과는 5가지를 끊어낸 단계이다. 불안과라는 것은 굳이 이제 뭐 아라한가나 다름없죠. 다 이 생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 욕계에는 오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한은 이제 3계에 태어나지, 아예 3계를 벗어나버리는 사람을 아라한가라고 그러죠. 불안과는 그래도 3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계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번째 족쇄는 형색을 주제로 한 여러 선정수행 단계에서 얻어지는 희락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색계에 머물려는 갈망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욕계 다음에 색계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죠. 형색에 몰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적정의 집착은 앞으로 3단계에 이른 성자들도 아직 여의지 못한 상태이며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가에 올라선 다음에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안과는 욕계만 돌아오지 않지만 색계, 무색계에 우리 태어나는 것처럼 아라한이 되었을 때만이 이제 이 색계, 무색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번뇌는 무형의 대상을 주제로 깊은 선정에 몰입했을 때 거기에 얻어지는 묘락을 탐하는 미세한 욕망입니다. 즉 이걸 무색계에 머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아직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3계에 우리 부처님이 도사가 되는 것처럼 3계를 벗어나는 해탈 열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선정까지는 무색계에 머무는 단계고, 누짐명을 이루어야지만이, 번뇌를 다 해야지만이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넘겨보시죠. 8번째는 족쇄는 우열의식, 즉 자만에 대한 문제. 이 자만이 이렇게 커요. 이 자만 만화가 이렇게 크다. 이 자만이 아라한의 경지에가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 자만이라는 게.
자만이라는 게 진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자만심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것들은 남들과 관련해 자신을 이런저런 지위에 놓아보는 망상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자신이 남보다 낫거나, 첫 번째 낫거나 남보다, 또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에요. 단정 짓는 거, 이런 이 번뇌를 8번째로 친 것입니다. 그만큼 극복해 내기 어렵다는 의미고, 따라서 거기 거의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번뇌는 가장 높은 경지의 성자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우리 같은 범부들은 없앨 엄두조차 못 내보는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제일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만이. 이 수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수행이 잘 되면서 이 자만의 암안심이 막 들고 상이 높아져 버리죠. 너 같은 것들이 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자만에 걸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되면 이제 삿띠를 딱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에서. 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만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아가 있겠죠. 이 정도에서는 지금 8번째 이 상태에 와서는 지금 자아가 미세하게 지금 이 자만을, 그래서 이제 이 삿띠의 파워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미세한 자만까지도 삿띠의 힘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보다 낫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비슷하다, 남보다 못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남보다 낫다, 남보다 비슷하다, 동등하다, 남보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집착심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 한 남에 비해 우월함, 열등함, 동등함을 분별하는 생각이 살아남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 때문에 미세한 마음이 동요된다는 거죠. 아라함과는 뭐라 하겠습니다. 부동의 시메탈이라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비심이 딱 나와버리면 이런 자만이 없어진 상태죠. 자비심이라는 것은. 너에게 내가 뭔 도움을 준다, 뭐 한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비심 안에는. 내가 나아서 너를 도와준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것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주상이라 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고 나쁨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면 이런 생각들이 살아남을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진정한 환희와 적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9번째, 족쇄는 도거, 들뜸, 도거라고 표현하는데 한자가 어렵습니다. 들뜸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들뜸. 정신적 불안정, 주의, 산만, 완벽한 평화의 정적을 이루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만하고 들뜸 있잖아요. 이게 지금 9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불교의 아라한의 과정이라는 게 어떤 미세한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서 이렇게 이게 조금 좋은 것에 대해서 탁 마음이 들뜬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보면, 이 기준에 보면은 자기가 아라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자만심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조금 들뜬가, 어떤 거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남이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들뜨는가, 미세하게, 아니면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자기가 기분이 들뜨다는가, 아니면 이렇게 기분이 좀 깔아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뜸의 반대말은 이제 이렇게 침잠되고 가라앉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적 불안정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주의 산만, 완벽한 평화와 정적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관심을 끄는 대상을 접할 때 일어나는 동요와 들뜬 느낌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자꾸만 바라는 고질적인 갈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안 가지고 싶은 욕망, 또 이런저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안 되고 싶은 욕망들이 특히 그것입니다. 눈, 고, 귀, 혀, 몸을 통해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는 대상이 스치면 좋다, 싫다 하는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군 단속을 그래서 해라는 거죠. 첫 번째 수행에서. 그런 반응을 우리의 관심이나 흥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새롭고 낯선 것을 보면 마음이 설레임과 호기심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원하는 대상이 남아있고 두려워하고 의심쩍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러한 것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대상들의 마음이 쏠리곤 합니다. 적어도 바로 지금 우리 범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은 그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어진 감각 대상이 우연히 그 사람의 욕망과 일치할 때도 뿌리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인연법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요. 여자와 남자가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쁜 여자를 보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범부들은 이것에 대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흥미에 끌리고 자기를 망각할 정도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반면에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풀이 죽어 그 좋았던 기분도 마침내 끝나버리고 맙니다. 들뜸의 본성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에서 기대 심리가 한 100이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한 50밖에 못 오면 50만큼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동요된다. 자, 이런 거죠. 굉장히 이건 미세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사띠의 힘으로 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해줘야 됩니다. 10번째 마지막 번뇌는 무지입니다. 우리 아이자 그러죠. 지금까지 읽어온 9가지 이외에 다른 모든 번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지란 알미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알은 참다운 암, 이해, 올바른 암을 뜻합니다. 만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런 알은 없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념처 수행에서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정형구가 있죠. 우리가 아따삐 쌈빠자나 사티마 이 정형구처럼 쌈빠자는 분명한 암, 그게 이제 바로 이 내용이 되겠어. 분명한 암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범부 중생들은 고질적으로 무지와 그릇된 알무리에 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캄캄한 무명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 아닙니까? 무명 밑에는 결국 뭐가 있죠? 번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4가지 물음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성제라는 거죠. 고란 정말 무엇인가? 고가 일어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고에 대해 풀려난다는 정말 무엇인가? 고에 대해 풀려난 자유란 참된 길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참다운 알을 얻었다면, 그래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무지와 무명에서 결국은 벗어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는 사람들의 고를 즐거움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고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로 인해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자기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고 잡귀나 미신에 빠지고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무조건 탓하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를 10가지 족쇄의 마지막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결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결박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과와 연결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불자라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님한테 이렇게 안 물어봐도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족쇄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경지에 있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다, 어디를 더 닦아가야 되겠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태우듯 태워 없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박들을 우리가 불태워 태워 없어 버린다,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 원인을 끊어 버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이 인연담이 있습니다. 이 인연담이 한번 보시죠. 부처님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와나에 계실 때 어떤 수행승과 관련된 이야기다. 한 수행승이 부처님에게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명상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으로 들어가 노력하고 정진하였으나 거룩한 경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보다 알맞은 명상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큰 숲에 불을 만났다. 그는 불을 피해 민둥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숲을 태우는 불을 보면서 불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크고 작은 땔감을 태워 없애듯 고귀한 길에 대한 지혜의 불로 크고 작은 모든 장애들을 태워 없애며 명상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본 거예요. 우연히 부처님을 찾아가서 수행이 안 되다가 불이 나가지고 꼭대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불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거기서 탁 싹지 파타나가 된 겁니다. 야, 저렇게 모든 것을 태워 없애듯이 자기도 이렇게 모든 것들의 번뇌망상을 태워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와티시의 제타와나 향실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승의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광명으로 놓아 마치 그 수행승을 마주 대하듯 몸을 놔두어 수행승이여, 그렇다 불이 크고 작은 모든 땔감들을 태워버리듯 이러한 무쌀무 안에 일어나는 미세하거나 거친 모든 집착을 지의 불로 태워서 다시 생겨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10가지 결박, 족쇄를 지혜의 불로 태워버려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서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한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그 수행승은 앉은 채로 모든 장애를 버리고 4가지 분석적인 남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조사 어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딱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내우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거에서도 봐서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우연히 불난 것을 숲이 불타는 것을 보다가 민둥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것을 보고 10가지의 결박을 족쇄를 이렇게 태워 없애면 된다. 부처님이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뭐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는 전부 다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깨달음이란 포다 말은 해탈, 열반을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법국에는 많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내용보다는 아라한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2번 계속 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한 간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퇴전할 수 없으니 이제 이게 바로 불퇴전의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방일로서 이 사람은 불퇴전에 들어간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방일하지 않는 수행승은 멈춤, 사마타, 통찰, 관, 윗바사나 수행 과정이나 길, 막가와 경지, 팔라에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방이란 상태를 유지하면은 사마타, 윗바사나, 막가, 팔라, 도가의 성취에 대해서 자기가 항시 생각하고 사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항시 그렇게 피부 뼛속같이 자기가 사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방일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무르익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퇴전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이 그 눈앞에 있다. 이런 사람들만이 열반이 바로 그 눈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인연담을 보겠습니다. 오늘 불방인판 마지막 이제 인연담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시의 제타수노엽에 계실 때 장로 니가마 바시 띠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사와띠시 근처 니가마 바시 띠사라는 수행승이 있었는데 그는 검소하고 만족하고 청정하고 단호한 삶을 살았다. 이제 한마디로 소욕지족을 하는 수행승이에요. 이 말 자체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친지들이 사는 마을에서만 탁발할 뿐 사업디시로 나아가 아나타 빈티카 장자나 파세다니 왕이 승원에서 베푸는 풍요로운 공양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띠사라는 이 비구는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그 고향 땅에서 탁발을 하면서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안거를 들어갔을 때 없을 때는 공양을 얻을 때가 없을 때는 자기 고향에 가서 안거를 다 했어요. 집에 가서 안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는 또 안거를 또 집에 가서 합니다. 저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집으로 가요. 안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그 전통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우리 가족을 떠나서 출가를 했지만은 실은 가족과 면밀하게 후원을 하고 가서 영향을 끼치고 가족을 포교하고 전법을 하고 가족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불교가 융성하게 번창을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등져버리고 살고 산중에 가서 자기 어머니가 와도 돌멩이를 던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일상생활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불교, 산중 불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이 내용들을 그때 시대적인 부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이렇게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미얀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수행을 하신 사야들도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그럽니다. 쉬다 오고 그래요. 와서 승원에서는 여보복에 수행 생활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불교를 잘 이렇게 그때 부처님 시대 때 시대 상황과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 왜 그랬는가? 그래야지만 이 불교가 이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실천 속에서 불교가 살아있는 불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수행생들은 그가 마을의 친지들과 교제하기 바쁘고 정신없어 나타 빈티가 장자나 바세데니 왕의 승원에 베푸는 공양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는 데서만 먹으니까 공양을 얻어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지금 디사 비구처럼 이렇게 하는 비구도 있었지만 또 다른 비구들은 그 집하고 그 친척들에 의존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반대로 보면 부처님도 이 소식을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사실을 캐묻자 띠싸는 부처님께 제가 친지들과 가까이 사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의 음식만을 조달합니다. 저는 거친 것이건 섬세한 것이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음식을 취한 뒤에 왜 음식을 찾아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승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오직 수행을 위해서만 그 거친 것이든 주는 대로만 이렇게 먹고 저렇게 공양들 아나타 빈티카라든가 바세다니 왕이라든가 위사파 여자 신도라 이런 공양들은 굉장히 성찬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띠싸 비구는 오로지 이 수행만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을 한 것이죠. 띠싸 비구가 제가 친지들과 가까이 사귄단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답변을 듣고 그 수행승을 수행승이여 훌륭하다라고 이제 사두 그랬겠죠. 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승이여 그대가 나와 같은 스승을 얻어서 욕망을 여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욕망의 여임은 나의 경향이고 나의 습관이다라고 말했다. 부처님도 그렇게 과거성에 보디사타로 있을 때 항시 했다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의 요청에 따라 수행생들에게 앵무새 왕의 이야기를 했다. 이제 전생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앵무새 왕이 겐지스 강가에서 많은 새들과 함께 살았다. 앵무새들은 보통 한 숲에서 열매를 따먹고 지내다가 먹이가 떨어지면 다른 숲으로 옮긴다. 그러나 그 앵무새 왕은 먹이가 떨어졌는데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욕망을 여의고 만족하게 살며 나무 순이나 나무 껍질을 먹고 버텼다. 그의 행복이 제석천의 부자를 흔들었다. 그러자 제석천은 신통력으로 나무들을 시들게 만들어 구멍투성이고 갈라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바람이 일면 먼지가 휘날렸다. 앵무새 왕은 그 먼지를 먹고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면서 욕망을 여의고 만족하게 버텼다. 그러자 제석천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무화과 나무에 감노우 열매가 맺도록 하였다라는 전생담의 이야기를 하고 수행승들이여 이때 앵무새 왕은 보살이었고 보디사타였고 부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석천은 아난다였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욕망을 여임은 나의 경향이고 나의 습관이다. 부처님의 아들들은 부처의 아버지처럼
이게 욕망을 여임이 경향이고 습관이다, 유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띠싸가 나와 같은 스승을 얻어서 욕망을 여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예? 석가족의, 사키야족의 성자들의 전통적인 일이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한 수행승은 길과 경지에 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틀림없이 열반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시로서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퇴전할 수 없으니 열반이 그의 눈앞에 있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장로 띠싸는 내가 분석적인 암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얻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불방일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 이시바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란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무사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라.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일 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대학 법구경 강의 불방일품을 알아차림한 공덕으로 이 생에 사념체어 수행을 닦아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